자, 이제 다시 수요일이 다가와서 성경 나눔으로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2월 8일 수요일입니다. 일림교회 성경 나눔 시간은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 살아가다가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또 갈등도 있고 고민도 있을 텐데 이것을 우리가 한번 끌어내서 얘기해 보기도 하고 또 성경에서 말하는 바람직한 방향을 찾아서 그 해결 방향을 찾아보기도 하도록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 함께 참여하셔서 우리가 가진 고민을 성경 속에서 잘 해결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교회 안의 갈등입니다. 교회 안의 갈등. 정한 시간에 그저 예배를 드리고 예배에 참석해서 얼굴을 아는 성도들과 그냥 가볍게 인사를 나누고 안녕하세요? 또는 잘 지내셨어요? 이렇게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내는 일은 대단히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작 바른 믿음을 갖고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의 성도로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늘 바람직한 신앙생활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을 나눌 텐데 우리가 고민하면서 이제 성도로 가는 걸음에서 하루가 더 지나면 더 많은 성장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도의 고민을 들어볼 시간입니다. 이 성도는요, 교회 안에 있는 갈등을 주제로 고민을 적어왔습니다. 먼저 성도의 사연을 보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고 또 성경 안에 바른 방향이 어떤 건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 교회 안의 갈등입니다. 누가 읽으시겠습니까? 성도의 고민 사연. 되도록 여자분이 읽었으면 좋겠는데 마이크 들고 있는 사람 누구예요? 네. 아니요. 전봉수 원장님 읽어주세요. 네. 성도의 고민 사연입니다. 목사님, 저도 고민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여러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거슬리는 것 같습니다. 어떤 때에는 그냥 표정이 좋지 않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어떤 때에는 화를 내고 다투는 경우도 생깁니다. 저만의 문제일까 생각하며 양보하고 참다가도 자꾸 억울하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것이 늘 죄스럽고 불편합니다. 제 신앙이 부족해서 그러는 것은 인정하지만 교회 안에서 더 많이 화평하고 행복한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네. 잘 들으셨죠? 들으셨죠? 듣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화목하게 지내고 싶은데 지금 모두 다 자기 얘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네. 왜냐면 한 번도 화목을 깨지 않고 안 싸우고 지나가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언젠가는 마음이 상해야 될 때도 있고 또 언젠가는 부딪혀야 될 때도 있고 교회 안에서 언젠가는 갈등이 있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가 좀 신앙이 좀 미성숙해서 그런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 수도 있지만 근데 어쩔 때는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나는 이런 어려움을 겪을까라고 억울한 경우들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더 많이 화평하고 행복한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지혜로운 여러분들의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 속에 에피소드가 한 개가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 혹시 이거 기억하십니까?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까지 보면 이렇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여기까지는 의견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여기는 의견 차이가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겼죠. 서로 심히 다투어 의견 차이가 생겼는데 그냥 일반 사람도 아니고 바울과 바나바가 다퉜다 그러니까 신앙이 부족해서 다툰 것 같지는 않은데 대단히 심각한 문제로 다퉜습니다.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과 바나바는
크게 의견 충돌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의견 충돌을 하는데 바나바하고 바울은 원래는 아주 막역한 사이죠. 왜냐면 바울이 회심을 하고 난 다음에 바울을 바울답게 세운 사람이 누구니까? 바나바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바울 입장에서는 바나바한테 함부로 덤비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의견의 차이가 있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생각할 때 이건 신앙이 아니라고 판단한 거예요. 바울이 생각할 때는. 근데 바나바가 생각할 때는 신앙인은 이래야 된다고 생각한 거라고요. 의견 대충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서로 충돌하고 자기의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 하나님께 바람직한 방향을 지켜내기 위해 그런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거는 신앙일까요? 신앙이 아닐까요? 싸우는 건 신앙이라고요? 싸워서 둘이 갈랐을 텐데 신앙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은 어쪽 편을 드셨을까요? 이게 이제 궁금한 점이란 말입니다. 네? 두 사람 편을 안 들었을까요? 두 사람 편을 다 들었을까요? 이게 문제예요, 이제. 자, 아무튼 에피소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서로 힘이 되는 동역자인데도 불구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이라는 사람 때문에 결국 이 마가는 누구냐면 마가의 다락방 얘기할 때 그 성령 운동이 일어났던 120문도가 성령 세례를 받은 그곳의 주인집 아들이 마가의 다락방의 그 마가예요. 그런데 이 마가라는 사람은 바나바의 생질이란 말이에요. 바나바의 조카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70인 중에 누가 들어있었냐면 마가가 원래 들어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1차 전도 여행 도중에 무슨 이유에선지 갑자기 집으로 가버려요. 집으로 가버리는데 그런데 바울은 어이가 없죠. 왜? 함께 전도를 하러 돌아다니다가 전도자로서 중간에 자기의 사명을 포기하고 집으로 가버렸으니까 이 사람은 내 두 번째 여행에서 데리고 다닐 수 없는 사람이구나라고 판단을 한 거고요. 바나바는 사람이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었냐? 너는 사람도 죽였다며. 바울한테 이제 그런 얘기죠. 너는 사람도 죽였다며. 너 죄인을 계수했잖아. 근데 왜 그거는 용서를 못하는 건데? 라고 지금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조카 편을 드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 2차 여행을 같이 데리고 가자. 나는 못 데리고 간다. 라고 돼서 너 못 데리고 가면 넌 빠져. 라고 얘기해서 바울이 빠진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제? 그러고 났더니 바울은 신라와 함께 이방 전도 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바나바는요, 이제 마가 요한을 데리고, 중간에 정반대 방향인, 구브로 쪽으로 이제 행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에피소드가 이렇게 벌어졌는데 여기서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의 편을 드셨을까? 성경을 열심히 읽어본 사람들은 대충 다 이해하죠. 여기 부분 읽어보셨죠? 집사님. 읽어보셨죠? 누구 편을 들었다고 나와요? 바울을 중심으로 쭉 가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둘 다에게 서로 다른 감정으로 주신 거예요. 둘 다에게 서로 다른 감정으로 주셔요. 그러니까 바울 편을 든 것처럼 보이는데, 자, 이후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갈등의 빌미를 제공했던 사람은 누구예요? 마가 요한이죠. 그죠? 그런데 마가가 나중에 바울의 기록에 보면 바울을 돕는 좋은 조력자라고 말하고 있고, 바울은 그를 참된 위로자라고 얘기합니다. 네. 한 10년쯤 지난 후가 그렇게 돼요. 그런데 그 후에도 마가는 뭘 했냐면 알렉산드리아에 가서 교회를 세웠고, 또 마가 복음을 기록했고, 알렉산드리아에서 그곳에서 순교까지 합니다. 이해가 잘 되시죠? 그러니까 마가는 그때 어떤 갈등을 만든 상황이 생기긴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마가도 이쪽으로 빼서 사용하셨고 바울도 이렇게 따로 사용하셨는데 그 둘을 갈라놓은 건 복음의 효율을 위해서 갈라놓으신 것이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 둘이 싸우는 것이 결론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과정 중에 한계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11절에 보니까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렇게 돼 있어요.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그 다음에 중간 가로가 있는데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라고 돼 있고 마가와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다시 표현하면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11절에 보니까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도가와 마가와 예수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어떻게 해요?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위로가 됐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의미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신뢰를 보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한 신뢰. 그리고 마가가 뭐 중간에 바울을 버렸던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게 떠나서 갔지만 나중에 바울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마가는 직접 바울에게 가서 그의 수발을 다 들면서 바울을 후원했던 사실들도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갈등이라는 게 우리가 볼 때는 사실 얼굴을 못 볼 만큼 서로 싸워서 헤어진 거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지만,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성령 사역 안에서 둘을 서로 싸우게 할 수도 있고 갈라서게 할 수도 있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효율적으로 만들어지게 할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 안의 갈등, 누구의 잘못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의 잘못인가? 자, 말씀과 나눔에서 이제 나옵니다. 교회 안의 갈등.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일을 혹시 당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갈등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있었던 얘기를 가볍게 한번 나눠보기로 하고, 근데 이거는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이게 우리가 띄어내보고 정리하자고 하는 것이니까 누가 누구에게 잘못했다고 지적하려고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니 가볍게들 말씀을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에서 갈등을 겪거나 마음이 상한 적이 있습니까? 또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얼마나 힘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까? 자, 편하게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마이크는 누가 갖고 있습니까? 마이크를 올려놓고 그러면 입장이 곤란합니다. 갈등을 겪었던 적은 없었는데 주변에서 심각하게 갈등을 겪는 케이스를 봤어요. 찬양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네. 찬양을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먼저 들어와 있던 그 모녀가 이분을 굉장히 싫어하면서 결국 교회를 옮긴, 한 교회인데 위치를 딴 데로 옮길 수밖에 없었던. 찬양 사역 하시는 분인데 네. 서로 그러니까 굉장히 잘하니까 질투를 하고. 네, 그리고 젊은 아이인데 네. 저한테 말씀을 전해준 이분은 그분보다 15살 정도는 더 많은데도 처녀 아이가 그렇게 심하게, 그런데 말할 수 없었던 게 그 어머니가 교회에서 큰 역할을 하시고 권사님이시고 그러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도 아니 원래 사고를 제일 많이 치는 사람은 1번 목사님 아들들이 사고를 제일 많이 칩니다. 목사님 아들들이 사고를 제일 많이 치고 2번 장로님 자식들이 사고를 그 다음 치고, 그 다음은 안수 집사 자식들이나 권사님 이쪽으로 이렇게 사고를 치고요. 집사님들은 어리기 때문에 그 자식들이 사고 칠 가능성이 좀 적습니다. 무슨 의미죠? 아시죠? 뭐 청년들 자식들은 사고를 안 칩니다. 왜? 결혼 안 했기 때문에. 애가 있어야 사고를 치죠. 네. 그런데 어쨌든 교회 안에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으면 이상하게 그 안에서, 교회 안에서요, 그럴까? 약간 텃세 같은 걸 부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좀 필요 이상으로 당당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잘못했어도 인정 안 하고 그냥 거기서 이렇게, 자기 입장을 내세우는 이런 경우들이 이렇게 흔하게 있는데, 그런 부분은 썩 마땅한 일은 아닌데, 어쨌든 교회 안에서 그냥 와서 봉사를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통해서 상처를 입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경우들을 보신 적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내 얘기 아닌 것처럼 말씀하시면 돼요. 네. 저희는 네. 교회가 굉장히 크고 그다음에 구역 위주로 돌아가는
교회였기 때문에 이전 교회가 네. 어떤 경우가 있었나 하면 사람들이 교회에 등록하기 전에 구역 예배로 먼저 나오는 경우가 참 허다했어요. 네. 그랬는데 우리 구역이 워낙에 관계들이 좋았고 소위 말하는 보통 구역원들이 한 7, 8명 되면 저희는 뭐 10명이 넘어가고 이렇게 네. 했는데 저희는 잘한다고 한 것이 처음 들어온 사람들이 거기에 나중에 이제 나가면서 너무 거기 똘똘 뭉쳐갖고 그 공간 안에 들어갈 틈이 없었다고 그렇게 호소하는 걸 보고 충격을 맞아요. 받았어요. 네. 그것도 있습니다. 교인들끼리 너무 친하면요. 너무 친하면 자기들 애들끼리만 너무 친하게 막 이렇게 어울리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그 벽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갈 공간들을 허락해 주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똘똘 뭉쳐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받아주면 좋은데 똘똘 뭉쳐가지고 자기들끼리 친해버리면 다른 사람을 받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하고 좀 문제가 생기는 거겠죠. 그런 경우에서 상처받는 경우도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거는 주의 깊게 좀 들어야 될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친하게 지내시는 것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새로 오신 분들을 잘 감당을 해내는 구역이 되고 또 그런 성도들이 되고 모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갈등을 겪고 또 마음이 상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도 있었습니다. 자, 다음 갑니다. 또요. 일할 때 부딪히는 건 없습니까? 일할 때? 있어요? 일할 때 부딪히는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교회에서 봉사를 하다가도 서로 좀 충돌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누구처럼? 바울과 바나바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들은 지금 마이크 누가 갖고 계세요? 네. 가다 보니 그쪽으로 도착했으면 그냥 얘기하시면 돼요. 특별히 없어요? 네. 그러면, 자, 어쨌든,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계에 대한 문제도 있고, 교회에서 일을 하다가 부딪힐 수도 있고, 봉사를 하다가 그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문제들, 여러 가지 잡다한 여러 가지 문제들로 또 내가 신앙이 좀 안 돼 있는데, 생각이 좀 다른데, 나는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아. 그런데, 그게 말이 안 통해. 그럼 내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하고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나는 속도를 좀 빠르게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다른 사람은 속도가 느려. 그래도 괜찮대. 또 내가 답답하죠.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나는 함께 일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함께 일을 안 하고 또 동떨어져서 이렇게 있으면 또 그 부분도 얼마든지 갈등일 수 있다. 자,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우리 교회는 뭐 맨날 행복하니까 그냥 그렇다 치고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게서도 어떤 갈등 상황에서 내게서 발견한 문제들은 없습니까?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그 얘기도 듣고 싶은데 뭐 갈등이 별로 없다 그러니까 네. 혹시 어떤 갈등이 생기면 나에게 그 문제가 있었었다. 그 갈등의 기본은 사실 나에게 먼저 있었었다라고 얘기하는 고백들이 있을 수 있나요? 네, 있어요? 마이크 한번 줘보세요. 구체적으로 제가 이름을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엄청 착해졌죠? 네. 저는 좀 말의 실수 같은 게 좀 많았던. 그럼 1번 할 때 얘기를 했어야지 2번 할 때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근데 그거를 네. 지금은 이제 제 나름대로 극복을 잘 하나님 도우시니까. 잘 되고 있는 거 맞죠? 예. 네. 근데 그게 말을 좀 많이 교회 안에서는 말을 좀 줄이고 또 이렇게 좀 살필 필요성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어디를 어떻게 살핀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같이 일하시는 분들을 네. 좀 저는 눈치가 없고 또 안 보고 네. 내 그거대로 이렇게 갔던 거를 그분한테 조금 이렇게 맞춰가지고 그렇게도 했고 지금은 돌아보니까요
제가 좀 잘못한 게 많고 또 하나님이 저 가르치시려고 그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나 가르치시려고 예, 그런 일들이 있었구나. 네, 이런 일이 있게 되었구나. 예. 네. 또요. 다른 분들은요. 그냥 말할 때, 그러니까 내 생각, 내 중심으로 그 사람한테 무슨 일이 있을 경우, 그냥 내가 옳다고 생각해서 말을 해가지고, 아, 생각을 하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생각을 안 하고 얘기하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뭐 이렇게 뭘 할 때, 그건 아닌데 이게 옳은 것 같은데 해서 이렇게 툭툭 말할 때마다, 그쵸, 흠칫흠칫하면서 기분 나쁘시겠다. 아, 그렇죠. 아니, 내 생각으로는 이게 옳은데, 아니면, 이게 더 효율적인 것 같은데, 또 이게 더 나은 방법 같은데, 라는 생각들로 툭 던지고 나면 다른 사람은, 혹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 저 입장에서는 좀 곤란했을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이런 상황들이 자꾸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건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조용히 입 닫고 자러 갔어요? 흠칫하고선 눈치 살짝 보고 그냥 눈치 보고 살짝 뒤로 물러섰다. 잘하는 거예요. 앞으로 나서가지고 부딪히는 것보다는 뒤쪽으로 조금 물러나는 게 더 잘하는 겁니다. 남자들에는 웬만하면 남자들은 부딪히는 거 없는 거죠. 이 세상에서 문제가 생기면 다 여자들 때문에 생기는 거죠.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는 입장이 아니라, 전 남자들도 많이 부딪힐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괜찮습니다. 자, 뭐 굳이 다른 사람에게 마이크를 잘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서는 교회 안에 갈등이 있다고 얘기할 때 어떻게 보고 있는지, 여러분, 이제 요거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쵸? 자, 그런데 우리는 다시 얘기하지만, 갈등이 있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갈등의 원인은 성경은 분명히 여러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됐죠? 성경은 분명히 여러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진리와 비진리가 충돌하면 갈등이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뭘 지켜내야 돼요? 그 진리를 지켜야 되죠. 진리를 분명히 지켜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를 지켜내고 그럼 비진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버리고 그 다음에 싸워서 이겨야 되는 입장이죠. 근데 다른 모든 갈등 상황을 이것처럼 해결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상황 이것처럼 해결하면 안 된다. 결국 이렇게 진리와 비진리가 충돌했을 때, 다시 말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인 경우하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경우하고가 충돌했을 때, 내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돼요. 왜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있을 때 내 생각에는 이라고만 끝나면 늘 어려움이 생깁니다. 사람들 사이에 부딪혀요. 자, 어떤 면 부딪힌다고요? 내 생각에는. 자,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내 생각에는 이라고 말하지 말고 어느 순간이든지 하나님이라는 필터를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나를 향한 마음이 어떨까? 라고 우리가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다른 사람에게 나는 이게 나을 것 같은데? 라고 말하지 말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가? 라고 생각하시면 그 부분을 해결하기가 쉬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장에 뭐부터 줄으냐면 말과 고집부터 줄어들게 돼요. 의미는 이해하시겠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세요. 그리고 진리 안으로 돌아와서 이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근데 우리가 새 것입니까? 아니면 문제가 생긴다. 아니면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것인데 늘 여전히 내 생각에는 이러면서 이게 더 나을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할 때 늘 문제가 생기니까 이 부분은 내 생각에는 이라고 말하는 내가 비진리에 속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말하는 쪽이 오히려 진리에 속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고집을 내세우고 또 내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이 오히려 성경 말씀 위에 서 있지 않다는 것을 늘 깨달아야 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새 것이 된 다음에 어떤 표현을 쓰고 있는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다음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지켜내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화목하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잘못된 것입니다.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화목이 몇 번 나왔어요. 이거 나무 때는 보일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화목 그러면 예?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우리가 잘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대요.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 시작합니다.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에게 어떻게 하래요? 화목하래요. 이해 잘 되셨죠? 그래서 진리와 비진리가 부딪힐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내가 나를 양보하고 화목하게 하는 것이 진리 안에 속하는 거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무작정 속하라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 틀리지만 않았으면 효율 여하를 따지지 말고 화목해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속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대요. 속도의 차이.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속도가 있으면 하나는 빠르고 하나는 느려요. 그럼 속도가 다르니까 중간에 마찰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겠죠. 그죠? 자, 이렇게 마찰이 생깁니다. 성숙한 교인이 있어요. 성숙한 교인. 그래서 나는 신앙이 잘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은 나보다 훨씬 먼저 온 사람이라도 신앙이 성숙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내가 불평할 일이 아니고 내가 감사해야 될 일이죠. 왜냐면 내가 늦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성숙한 신앙을 갖게 해주셨으니까 그러면 너는 오래 다녔는데 왜 신앙이 그 모양이야? 라고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제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조명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할 일이죠. 근데 어떤 부분이 생기냐면 성숙한 교인이 있어요. 믿음이 더 튼튼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만 오래 다녔지 아니면 나중에 오더라도 어린 신앙을 가진 교인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둘 사이에서 하나님은 누구의 편을 들으라고 얘기하는가 이 말이에요. 누구의 편을 들으라고 얘기하는가? 우리가 생각할 때 누구 편 들어야 돼? 교회가 바로 될 것 같아요. 믿음이 좋은 사람 편 들어야 교회가 바로 될 것 같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 함께 가는 거다라고 말해요. 우리 함께 가는 거다. 그래서 어린 교인을 용납하고 배려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고 또 속도를 맞춰올 수 있도록 기다려주기도 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2절 읽어드립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마음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으라고요? 아니죠. 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그러니까 당연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을 해줘야 된다라고 말해요. 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또 어떤 내용이 나오는 거냐면 음식 먹는 얘기가 나오죠. 제사 음식 먹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시험을 받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 너는 자유할 수 있어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네가 그 음식 먹지 않는 게 좋은 거야 라고 성경은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여러분 교회 안에서 속도의 차이 때문에
또 믿음의 차이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 있는데 그때는 누가 양보해야 되는 거라고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양보하는 거라고요. 믿음이 센 사람이 양보하는 거라고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 양보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양보할 수 있는 사람이 양보하는 거지 양보가 안 되는 사람이 양보하는 게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속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가 두 번째 이야기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도 있습니다. 세 번째. 자,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따라 나눠지는 지체의 역할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좀 어렵죠? 둘 다 잘못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둘 다 잘못되지 않은 거예요. 둘 다 옳은 경우들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서로가 다르다는 거예요. 서로가 다르다. 서로가 다르다는 그 차이를 인정하고 나한테 집중해야 돼. 내게 부여되는 역할에 집중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남을 판단할 일이 아니라 나한테 집중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4절, 18절, 25절, 27절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띄엄띄엄인데요. 정리해서 제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떨어져 있다는 얘기잖아요. 떨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체란 말은 둘이 같은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다른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다른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서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달라야겠죠. 예를 들어 심장은 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피 돌리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폐는 뭐가 제일 중요해요? 아니, 피 돌리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중요하지. 너 백날 피 돌려봐봐. 산소가 왔다 갔다 해야지 무슨 뭐 몸에 이익이 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할 거라고요. 심장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너 백날 거기서 숨 쉬어봐. 안 돌면 무슨 소용이 있나? 라고 얘기할 거라고. 그러니 중요한 점이 서로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러니까 뇌가 가만히 있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기능이 작동해야 돼. 조절하는 게 중요하지. 니네 거기서 각자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게 뭐가 중요해? 모두 함께 잘 되는 게 중요한 거야.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심장이 갑자기 쑥 나오면서 노폐물 배출하지 않고 계속 쌓여봐라. 응? 사람이 썩어 죽지 않나 한번 볼래?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간이 나서서 해독작용은 누가 하냐? 라고 얘기하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랬더니 척추가 나서가지고 우리가 낙지냐? 흐물흐물하면 살아있으면 뭐해? 죽는 게 낫지.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눈이 보는 게 없으면 생각도 못하고 입은 안 먹으면 죽어.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각자 자기 입장을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 여러분 서로 다른 점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각각의 지체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지체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같아요, 달라요? 그렇습니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다르기 때문에 각자 있는 위치도 서로 다르고 어울려서 옆에 두는 것도 달라요. 왜냐하면 심장은 혈관을 옆에 둬야 피를 돌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뇌는 신경을 옆에 둬야 돼요. 그래야 신경이 전달이 돼요. 의미는 이해하셨어요? 이빨은요, 식도를 옆에 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씹어 넘기든지 말든지 하죠. 혈관 옆에 있으면 뭐예요? 의미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각각 어떤 사람의 왜 내 옆에는 이런 사람들을 두고 저 사람 옆에는 저런 사람들을 두고 그렇게 서로 친하게 하셨는가? 그리고 서로 연합해서 일하게 하셨는가를 서로 인정할 수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을 위해서 서로 다르게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뜻을 섬기지 못하는 게 된다. 모두는 서로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달라야 돼요. 달라야 되지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따라 우리는 모두 다 어때야 돼요? 서로 화목해야 돼요. 그러나 더 친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있고 덜 친하고 덜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야 효율적으로 일이 진행이 된다. 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 이런 말이죠. 바울과 바나바처럼 둘이 맨날 같이 다니면 맨날 잘난 사람들끼리만 이렇게 뭉쳐 있으면 잘난 사람을 찢어야 이쪽에도 가고 저쪽에도 갈 거 아닙니까?
그래야 서로 넓은 지역의 혜택을 받죠. 근데 맨날 잘난 사람들만 함께 뭉쳐서 우리가 제일 잘났어 라고 얘기하면 결국 죽어요. 예를 들어 심장이요. 나이 70세 될 때까지 심장이 어마무시한 속도로 뛴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혈관 다 터져 죽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위가 소화 기능이 좋다고 어마어마한 소화 속도를 자랑하면서 음식을 계속 먹게 하면 몸은 병들고 암 걸려 죽어요. 당이 너무 높아지고 당뇨병 걸려 죽어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 서로를 위해서 절제하는 게 필요하고 서로를 위해서 도와주는 게 필요한 것이 바로 뭐예요?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결론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갈등이 생기는 이유, 그 원인은 한 가지다, 아니다.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진리와 비진리가 충돌하는 것으로 생긴다. 그러면 우리는 누굴 지켜내야 돼요? 진리를 지켜내야 되는 게 맞다. 그러나 나머지 모든 상황도 다 그렇게 진리를 지킨다고 생각해서 나만 고집하면 큰일 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한단 말이에요. 두 번째와 세 번째도 있어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속도의 차이일 수 있어요. 그러면 믿음이 좋은 나 같은 사람이, 바로 여러분 같은 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먼저 양보해야 되는 거죠. 먼저 양보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약한 여러분들이 비난하고 여러분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이 다독거려지고 또 편이 들어지고 또 그 사람이 마음을 덜 다치게 해서 부지런히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따라 나눠지는 각 지체의 서로 다른 역할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각 지체마다 가까이 둘 분이 따로 있고 멀리 있을 사람이 따로 있고 친하게 지내는 게 따로 있고 또 덜 친하게 조금 거리가 있어야 되는 게 따로 있고 어울리는 그룹도 서로 다르고 구역도 서로 다르고 이렇게 해서 효율도 서로 다르게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뜻이 교회 안에서 마음껏 펼쳐질 수 있도록 그걸 섬기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머릿속에 이것을 알고 있으면 내가 만약에 지금 여기서 갈등이 생기는 것이 꼭 내 잘못만은 아니고 서로 잘하려고 해도 얼마든지 갈등은 생길 수 있겠구나. 그리고 갈등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갈등이 있죠. 우리가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면 얼마든지 이거 줄여나가고 또 그리스도의 교회를 잘 섬길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먼저 이해하고 배려하면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갈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해 볼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갈등들은 나와 또 다른 사람 그리고 각 사람들이 서로 잘못해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늘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배운 바에 의하면 갈등은 여러 가지의 다른 상황들 속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그 갈등을 만드셔서 교회가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시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을 또 섭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 갈등할 때 진리와 비진리가 서로 부딪힐 때는 반드시 우리가 진리를 지켜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고 우리가 절대로 굴복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그 상황이 아닌 다른 상황 속으로 내몰릴 때 믿음이 좋은 자가 오히려 믿음이 약한 자를 담당하고 또 믿음이 센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서로 감당해 주므로 아버지 하나님 서로 먼저 양보하고 먼저 이해하고 또 편을 들어주는 그런 교회의 섬김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다른 각 지체의 역할들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내게 주신 일들을 집중함으로 하나님이 내게 펼치시려고 하는 그 지체로서의 역할들이 온전히 우리가 충성으로 감당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반갑고 기쁘게 섬길 만한 즐거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양보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지켜질 수 있기를 바라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결단하고 헌신할 때 우리 마음이 우리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해 오히려 기쁨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